통해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또 교회의 부흥이나 또 교회의 교육, 그리고 교회의 훈련,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도 맛봤고 교육도 또 나름대로 하고 훈련,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 세움입니다. 교회 세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또 움직여지고 교회가 또 교회로서 온전하여지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는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는 약한 교회고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식사를 줄 때에 정말 건강에 좋고 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식단을 짜야지 건강한데, 아이가 달라는 것만,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싶은 것만 주면 아마 그 아이는 비만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영양소가 비든지 아니면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또 사람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약해지는 교회, 병든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제자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교회의 본질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고, 이 터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터, 이 닦아둔 거, 거기에는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우리의 교회도 세워지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고, 예수님 위에 우리 기도도 세워지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도 세워지는 그런 참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여기서 만약에 하와이로 간다 그러면 하와이로 가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서 안전하게 하와이로 가면 되는데, 가다가 보면 비행기에서 뭘 주죠? 식사도 주고 또 물도 주고 베개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는 밥 먹으려고 비행기를 타, 나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비행기를 타, 여러분 그럼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밥 먹으려고 비행기를 타려면 그 티켓을 끊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식당으로 가야 되겠죠.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 그러면 그 비행기 표를 끊지 말고 그 돈으로 호텔에 가갖고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지요. 비행기를 타는 목적은 내가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위에다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내 집을 지려고 그러고 나의 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를 얻고 누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뭔가 나한테 유익이 오지 않을까, 나한테 뭔가 좋은 게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스꽝스럽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신앙이 분명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바른 신앙의 고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 아닌가요? 세례 요한 아닌가요? 예레미야 아닌가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확실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이런 엉뚱한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확실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예수님이 볼 때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셨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세운 성당의 이름을 보면 뭐라 그러죠? 베드로 성당, 또 바오로 성당, 뭐 이렇게 성자의 이름들, 또 성인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그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 되는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고백,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2차적인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당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원이라든지 그리고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차적인 그런 문제죠. 2차적인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비본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2차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교회는 1차적인 문제만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1차적인 문제만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1차적인 문제만 확실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1차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1차적인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이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만 확실하면 교회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고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믿음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형성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뭐 아니면 그 전에도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도 핍박을 많이 받고
성도들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핍박했죠? 성도들을 핍박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핍박을 했어요? 예? 그렇죠. 저 예수쟁이 간다. 저 예수쟁이 또 떠든다. 저 예수쟁이 뭐 한다. 이러면서 예수쟁이 또 교회 간다. 그때는 핍박하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냥 예수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배고픈데도 예수님밖에 모르고, 어려운데도 예수님밖에 모르고, 그냥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릇밖에는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릇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가, 이런 건데, 옛날에는 그걸 비아냥거리는 말로 예수쟁이 이렇게 전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뭐라고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을 한 사람도 듣는 사람 못 봤어요. 뭐라고 핍박을 받죠? 저 욕심쟁이, 고집쟁이, 독선적인, 이기적인. 예전에는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요, 본질적인 것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 그런데 요즘은 핍박을 받아도 본질적으로 핍박을 안 받고 뭘로 받아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더 욕심을 가지고 있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고집만 세우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 그러니까 2차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지금 교인들이 초창기에는 1차적인 본질을 가지고 붙들다 보니까 예수쟁이라는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2차적인 비본질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뭐라고 핍박을 받는가 하면 저렇게 욕심, 독선, 이 2차적인 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 또 사람의 관심을 받고자 사람의 관계를 따라 교회를 나오고 움직이고 하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조금 낡아도 괜찮고, 재정이 부족해도 괜찮고, 인원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것이 확실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요, 얼마든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롭게 교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모든 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는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2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준 그런 말씀, 그 실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승동교회라고 서울에 가면 아주 120, 3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저 승동교회가 이제 백정들이 처음에 시작한 교회, 백정들로 처음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정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들어오게 됐는가 하면 양반들이 들어옵니다. 양반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양반들이요 조금 많아지니까 그때 그 선교사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을 하는가 하면 양반이 앉는 자리 따로 만들고 백정들이 앉는 자리 따로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저 쌍놈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자리 좀 따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양반들도 전도하고 다른 양반들도 오지, 같이 앉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됩니다.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랬다니까. 이때 사무엘 무어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죠. 예수 안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정말 사무엘 무어 이 선교사님이 정말 맞는 말을 했고, 정말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들은 양반들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저 양반들이 다 짐 싸가지고 나가갖고 교회를 세웠는데, 홍문삿골 교회, 발음도 힘들죠. 홍문삿골 교회를 가서 세웠는데, 지금 이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승동교회는 120, 30년이 됐는데도 지금 아주 서울의 어마어마한 교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차별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백정이든 뭐든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본질을 붙들고 한 교회는 지금도 저렇게 건장하게 존재하고 있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동교회라고, 이 교회도 지금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큰 총회장도 나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저렇게, 그 당시 저렇게 질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저 연동교회에 장로 선거를 했는데, 장로 선거를 딱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는가 하면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에 우리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또 짐 싸들고 또 나가갖고 무슨 교회를 세웠냐? 묘동교회를 세웠어요. 묘동교회도 지금 흔적이 없어요. 묘동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때 기글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아주 그냥 조그만 그런 교회고, 연동교회는 지금 통합 측에서 아주 손꼽는 그런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지금 한 것이 본질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양반이냐 아니면 쌍놈이냐 이거죠.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요, 이렇게 대표적인 승동교회, 연동교회가 막 이러니까 한국 전체의 교회가요,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양반이냐 쌍놈이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는 또 그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그게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인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다 승동교회 같고 연동교회 같지 않았고 예외인 교회도 있었는데, 전북의 김제에 가면 금산리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테이트는 그 한국명으로는 최의덕이라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 선교사가 김제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조독삼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조독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조독삼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사랑채를 드려요. 선교사님, 내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내 사랑채에서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사랑채를 교회로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땅도 드리고 해가지고 지금의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저 교회도 100여 년이 된 교회. 왜 기역자 교회일까요?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 일자 교회인데 왜 기역자 교회예요? 이쪽에는 여자가 예배드리고 여기다가 천막 치놓고 이쪽에는 누가 예배드려요? 남자들이 예배드려요. 그 당시에 남녀평등, 또 양반 쌍놈, 이게 아주 그렇게 할 땐, 그래서 교회를요 기역자로 짓는 거예요. 기역자로. 그 당시에 제일 유행한 교회가 다 기역자예요. 기역자.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내어놔서 교회도 짓고, 그리고 김제의 최고의 가부고, 그리고 재정의 대부분도 누가 감당하는가 하면 조덕삼 장로가, 집사 이분이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살 된 청년이 온 거예요. 조덕삼 집으로. 그 청년이 누군가 하면 6살 때 고아가 된 이자익이라는 청년인데, 먹을 게 없고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올라오다가 어디로 올라왔냐? 김제의 조독삼 집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조독삼이가 이제 마부로 이제 일을 하라고 해서 마부로 하고 밥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젊은 또 아들 갖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요.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믿는데, 이제 집안일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 하다 보니까 조독삼도 집사가 되고 이 이자익도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어져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아까 연동교회 승동교회는 뭐예요? 백정이 장로 됐다고 해서 양반들이 집사 갖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정하고 따로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또 따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거기에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 양반, 쌍놈, 또 여자, 남자, 이 부분을 이걸 조심해라. 이 비상이 다 걸렸는데, 장로 투표를 딱 했는데 누가 됐는가?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되고 조독삼은 떨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 그 후문을 들어보면 조독삼은 내가 안 찍어도 저 사람은 당연히 장로 될 사람이다. 누구나 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자익은 부모도 없지요, 형제도 없죠, 가족들도 없죠. 그런데 예수는 잘 믿지요. 그러니까 나라도 좀 찍어줘야지 저 이자익이 또 일꾼이 되지. 다 그런 마음으로 찍다가 보니까 조독삼은 오히려 표가 안 나오고 이자익은 표가 나와서 장로가 됐다. 이 테이트 선교사가요, 그거를 발표하는데요, 연동교회가 생각이 났겠죠. 승동교회가 생각이 났겠죠. 저 이제 조독삼 이제 짐싸 갖고 이제 막 찬물을 껴안은 것처럼 쭉 한데, 그 자리에서 조독삼이 집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독삼 집사님은 이 이자익을 장로로 모시고 정말로 극진히 자기 집의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섬기다가, 이제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장로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독삼 집사가 나중에 장로가 된 다음에 후임 장로가 됐죠. 후임 장로가 된 다음에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서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공부를 가르치고 8회에 졸업을 합니다. 평양신학교에서 8회에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테이트 선교사는 이제 본국으로 가야 돼요.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돼요, 금산교회. 그때 조독삼 장로가 당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이자익 목사님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반대할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도 몇 명 없는 거예요, 지금. 한 해에 뭐 7, 8명씩 저 졸업해가 8회인데 몇 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중에서 이자익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찬성을 해서 이자익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는 장로로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잘 섬겼는가? 우리 한국교회에 총회장을 3번 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만큼은 총회장을 3번을 해요. 어느 누구도, 저도 만약에 제가요 아주 대단히 뛰어나고, 저 그런 능력이 없지만 뛰어나고 뭐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총회장이 된다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뒷받침할 힘이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저 총회장 못 돼요. 제가 뭐 별별 걸 다 해도 장로님들이 허락을 안 하면 총회장이 못 돼요.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이 3번 총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독삼 장로가 그렇게 밀어준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승동교회는 양반 쌍놈 때문에 나갔고, 또 연동교회는 백정이 장로 됐다고 해서 나갔고, 한국교회가 막 그런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김제의 금산교회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감당했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비전과 도전을 주는데, 조덕삼 장로님의 그 자녀 3대까지 지금 다 장로 집안이에요. 이자익 목사님네 집안도 장로 목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전에서 그 후손들이 다 모였대잖아요. 다 모였는데 조덕산 장로님의 그 자녀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세영 국회의원, 그 장로예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그 아들들 중에서는 이규환 장로인데 한국 분자학의 최고봉인 사람이 이규환이라. 이들이 가족끼리 다 모였어요. 수십 명 모였죠. 그랬는데 이 이규환 장로님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쌍놈인 우리 할아버지를 장로님 만들어 주시고, 목사님 만들어 주시고, 총회장 만들어 주신 조덕삼 장로님이 안 계셨더냐, 우리는 형편없는 후손이 됐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믿음의 할아버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또 이쪽 그 조덕삼 장로님의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훌륭한 할아버지를 두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잘 섬겼다라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평가를 얻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제 이 금산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땅을 드리고 자기가 재정을 다 감당하고 하면서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 교회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 승동교회나 연동교회는 뭐예요? 양반의 하나님, 쌍놈의 하나님, 이러다가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교회라 그랬어요. 내 교회. 주님께서 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에, 내 교회 이전에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교회라 그랬어요. 내 교회. 주님의 소유된 교회가, 주님의 소유된 교회는요, 지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본질을 붙들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교회는요, 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에서 떠나면 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것 같죠.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29절에도 보면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양육하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안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에게서 항상 승리하는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항상 교회의 본질, 예수님을 붙드는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두 가지 힘이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가지 힘이 공존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힘이 공존하고 하나는 사탄의 힘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교회는 승리할 거고 사탄의 힘을 의지하는 교회는 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사탄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공동체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는 뭘 갖고 있는 데냐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데. 천국 열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연약합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어디를 소망할 수 있는가 하면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리고 그 열쇠를 어디가 갖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가 은혜스럽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면 우리의 천국 생활도 그렇게 예비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막히고 매이고 하면 우리의 이 천국의 소망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붙잡아 매면 천국도 붙잡아 매이고 우리가 풀어주면 천국도 풀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 천국도 은혜로 소망이 되어질 것이고, 이 땅이 불안하고 또 이 땅이 매여지고 얽히고 설키고 하면 우리의 이 천국의 소망도 얽히고 설키고 할 수밖에는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은혜스럽게 감사로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이 가졌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이미 들으셨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까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3분의 2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모든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문을 열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이기고 견디면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국 공동체예요. 천국 공동체. 무슨 천국 공동체가 뭐 욕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또 견디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간다 이거죠. 이것을 믿는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천국이 없고 이 땅의 교회에서만 살다가 그냥 이 땅의 교회에서만 지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려고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여는 그런 소망의 모습이 교회 안에, 천국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못마땅하고 부족한 게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루터포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안락한 침대 위에 평안히 누워있는 채로 천국으로 운반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락한 침대 위에서 평안히 누워있는 채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안락한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서는 안락한 침대에 우리가 누워있는 채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싸워야 되고, 이 땅에서는 이겨야 되고, 이 땅에서는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그러다가 어디로 우리가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침대에 누웠다가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이 땅 교회에서 본질을 추구하며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수고도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할 때 천국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 승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가 돼야 됩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돼야 이 교회의 본질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